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성 승리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할 때 그때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가지는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도 이해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나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번째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것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준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제사장 국가를 세우라고 부름받은 사명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첫 번째 제물인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성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행위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이 행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행위였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일주일의 삶을 매일매일 예배의 삶을 드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다라는 것은 거룩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의 날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제물로 바쳐진 이 여리고성은 10의 1조라는 정확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전쟁의 그 여리고성의 모든 노량문들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합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서 자기 텐트 중앙에 땅을 파고 자기 물건과 함께 그것을 숨기게 되죠. 여기서 아간이 훔친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날 재물로만 물질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도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를 자신의 성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에 나오는 싹군입니다.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도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내 편으로 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죠. 이 아간이 가지는 이 하나님 것을 훔쳐간 것은 이 시간, 물질, 성도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반역 행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 아이성을 정탐을 시킵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는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 성은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3천 명이 전쟁하러 올라갔다가 이제 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성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당연히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성에서 아이성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큰 충격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거대한 한 번도 정복당해 본 적이 없는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진 여리고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손쉽게 우리 손에 넘겨주셨는데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저 아이성에 어떻게 우리가 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게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이 공동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죄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깨트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 이제 이 죄를 알게 되었으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부르라고 하는 이 제비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제비뽑기를 하였더니 12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지파에서 또 제비뽑기를 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가운데 또 제비뽑기를 하니까 이제 삽디가 뽑혔습니다. 또 삽디라는 이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을 이제 심판을 하게 되죠. 돌로 심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묻혀진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서 심판받은 그런 골짜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를 명령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 승리하는 아이성 전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전체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우리 죄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살펴야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죄로 인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삶의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내 삶 속에 닥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내 삶을 살피는 이 영적인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 반드시 공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정말 별 볼이 없는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능히 쉽게 이길 수 있는, 전략적인 평가를 해봤을 때 아주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성이라 할지라도 그 싸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별 볼이 없는 그 성에도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의 전력이 우세하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를 합니다. 사전 조사도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이 사업에 성공할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참 잘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소하고 정말 대수롭지 않은 그 일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이 결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치자 이제 여호수아,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지금 여호와는 하루 온종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왜 지금 이러한 큰 어려움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간이 지은 죄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동체 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자 지금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 공동체를 놓고 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 속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여호수아에게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내가 옷을 찢으며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보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세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그 문제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그 문제를 가장 해결하는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람 찾아가고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해집니다. 급하면 실수합니다. 급하면 죄를 짓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7장에 등장한 아간입니다. 이 아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 본문 2절에 아이성을 멸하고 그 탈취한 모든 물건들을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있는 복병을 뚫지니라. 지금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이 전리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탐욕으로 훔치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할 때가 있고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할 때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에 조급하면은 하나님보다 앞장서면은 실패합니다. 이 아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이성 외에 아직 29개의 정복할 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이 29개의 성들을 다 이렇게 정복해 갑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입니다. 12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될 때 그 정복했을 때 탈취물들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앞으로 정복할 성에도 탈취한 물건들은 그 전쟁의 노랑물들은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아간은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명령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책망받은 인물들이 성경에 몇 명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그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닙니다. 내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다.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86세 때에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하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처음 기록합니다.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가 99세입니다. 그럼 지금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생겼습니까? 13년의 공백 기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공백 기간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셨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적자들 손에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친구라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동행하고 대화한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제일 불안한 심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그 불안한 마음이 제일 먼저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13년은 여러분 지옥과 같은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압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막아버리십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영적 호흡을 통해서 살아가고 숨을 쉴 수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안 되면은 정말 영적으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이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림의 이 시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기다리지 못해서 그의 인생 전체가 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입니다. 지금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담당하는 인물은 왕이 아니라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에 지금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무기가 없는 오합지졸입니다. 막대기 갖고 싸우는 군사입니다. 그러니 두렵죠. 블레셋이 강한 군대니. 그러니까 슬금슬금 군사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가니까 이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그런 약속과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사울은 탁깨뜨려버리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잡으려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했습니까?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했냐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당신의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요 이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인물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해지지 마세요. 조급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못 듣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내 행위를 이루다가 오히려 정말로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매복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5가지를 주고 보셔서 아시겠죠? 3가지가 아니고 오늘은 5가지입니다.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면서 말씀 들으세요. 조급해서 또 빨리 나가시다가 우리 영혼이 망합니다. 매복이라는 것은 숨는 것이죠.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0명도 매복시키면 5만 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만 명이 숨어야 될 때 숨지 못하면 5,000명처럼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매복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매복시키다라는 이 매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엎드리다, 구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엎드리고 구부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엎드리고 구부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매복이라는 것은 전쟁 이전에 지금 아이성가에 전쟁하기 이전에 은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용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 아하방과 이세벨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우게 되죠. 홀로 외롭게 싸우고 승리하지만 그 2단 선지자들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무찔렀지만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서 로뎀 나무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붙게 되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배째세요 하면서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숨겨진 자라. 하나님 앞에 숨겨진 7,000명의 용사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그 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또 다른 내용인데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방인의 뜰,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5개가 있거든요.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이 있고 여인들만 가는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가 가고 이제 제사장이 성소에 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고 이 5개 뜰에 다 모이는 것을 만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함께 모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숨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매복하여 숨어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의 액수를 자랑하면 교회가 이런 걸로 가면 이 교회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떠벌리다가 망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우리가 설교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선한 왕인데 선하다라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수도 없고 온전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너의 생명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15년 생명을 연장받자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 그의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당시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왕이 생명이 연장되게 됐으니 축하합니다 하고 사절단을 보내자 이 히스기야가 왕궁의 보물들과 성전의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또 망령된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보여진 왕궁의 보물들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 손에 넘겨서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이없는 기도하죠. 이때가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다음 이런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 자랑하다가 망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진 이 물질이 자랑스럽고 학식이 자랑스럽고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이 자랑스러워서 그 자랑이 나의 긍지고 떠벌리고 내가 그것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거 다 거두어 들이십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것은 건물도 아니고 성도 숫자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매복된 은밀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믿고 엎드려 기도하는 힘이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성도가 강력한 매복으로 기도하는 강력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불순종할수록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또 오늘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성의 승리와 아이성 승리 방법이 다를까요? 냉철하게 보면 이거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킵니다. 피 없는 전쟁에서 피 흘리는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피 없는 전쟁이었죠. 너무나도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됐습니까? 성만 돌면 됐습니다. 아이성은요, 피 흘려서 싸워서 결국 이겨내는, 힘들게 얻어내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쉽게 이긴 여리고성, 어렵게 이긴 아이성, 이 모든 결과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 이삭이죠. 성경의 이삭은 참 쉬운 인생을 삽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야곱은 참 어려운 인생 삽니다. 왜 야곱이 어려운 인생 삽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부인 4명이 축복입니까? 이거만큼 고통스러운 심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배다른 자식이 4파가 만들어졌으니 그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으면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야곱이 했겠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렇다고 야곱이 구원을 안 받은 건 아니죠. 구원 받은 인물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거는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소모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하는 주심이 있다면 그 감동의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고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 그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이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평상시 설교보다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2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다 거느리고 가라.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 명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했는데 2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넘겨줬다고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온 군대가 다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8장 1절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2번째는 어떻게 또 최선을 다하는가? 10절 말씀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정오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온 군대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온 군대가 가되 아침 일찍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승리를 암시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언제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침 일찍.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언제 성을 마지막 7바퀴를 돕니까? 마지막 7일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을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라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인생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무릎 대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선택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되고 때로는 책임 있게 사인도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그게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일 되면 그날이 오늘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최선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일 할 것을 하지 말고 오늘 할 것을 할 때 오늘의 승리는 그 첫 시간에 가장 아침 일찍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또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러면은 이게 아침 일찍 무릎 꿇지 않고 게으름 피우다가 망한 인물이 누굴까? 또 그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윗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롭고 믿음의 왕이지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제일 안타까운 인생이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밧세바 범하는 사건이거든요. 다윗 하면 다 잘 나가다가 밧세바 얘기만 나오면은 다윗이 참 꼬꾸라져요. 오죽하면 마태복음 1장에 낳고를 할 때 참 하나님은 참 뭐라고 할까 냉철하신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자손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통하여서 우리아를 꼭 집어넣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의 용사가 만들어지거든요. 37명의 용사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우리아가 들어가요. 다윗의 용사 중에.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 다윗 왕이 천국에서 이 설교만 나오면 고개를 숙일 것 같은데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가 있죠. 그러니까 진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적들과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다윗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자기 군대가 죽어가고 있으니 기도하면서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게 왕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시간까지 잘 수 있을까요? 불면증이 있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이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잡니까? 그 잠을 자고 나서는 이제 옥상을 거니는데, 근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근데 그 목욕을 어디서 합니까? 자기 집 마당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왕궁 옥상이니까 마당이 보이겠죠. 어느 나라고 간에 왕궁과 붙어 있는 집들은 없습니다. 왕궁하고 항상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미치지 않고서야 자신의 몸을 돌 수 있는 그 시간에 목욕을 하겠습니까? 어두워진 날이죠. 어두컴컴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밧세바도 아무도 안 보는 그 어두컴컴해졌으니까 자신의 몸을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 여인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두워져 있는 여인에게 도대체 다윗의 시력이 얼마라고 그 여인이 얼굴이 보였겠습니까? 절대 보일 수 없죠. 기껏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의 실루엣 정도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실루엣 정도만 보면서도 이미 다윗은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 안에 그 욕망, 탐욕, 음란이 먼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쟁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는 퍼자고 있으니까. 이미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내려진 그 벌이 사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집안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맨날 자식들이 싸우고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이라는 자식은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 다윗 도망가고 그런 사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하고의 끊어진 관계, 내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새벽 무릎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우리는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윗을 또 우리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이길 길, 어찌 보면 쉬운 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새벽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 죄를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가며 또 하나님의 땅을 이 땅에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뷰하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